저희들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가 기도하고 찬양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며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저희들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전으로 모였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한없는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 내 주를 가까이 함은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라.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곱이 돌베개에 외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산의 보러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선제되네 도로 늘 찬송하면서 주께
저희도 이번에 드릴 찬양은 주와 함께 기가하는 것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알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찬송가 205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지 않는 전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오후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안에 안식하며 또 예배로 하나님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높여드리며 또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를 향한 그 피 흘리심, 그 감격과 또 기쁨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고백하오니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해 나가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동행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부르신 후에 김영자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많은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눈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수많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기도하라 하였사오니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직하고 믿음 있는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를 전쟁으로 인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혼란에 빠져 있사오니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기도의 도구로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의 소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영동제일교회를 은혜 가운데 강석군 담임 목사를 당회장으로 세워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날로 부흥케 하시고 또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이 충만하여 양무리들의 어두운 곳에 있는 자들을 잘 살피는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님들과 장로님들, 중직자들, 목사님을 잘 보필하여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파송선교사이신 유혜석, 신영준, 또 협력선교사, 또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지상의 명령을 잘 감당하여 아버지 타국에서 말씀을 전파할 때 하나님의 주의 은혜로 잘 전파될 수 있게 하시고 그곳에서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가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게 하시고 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만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험생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산울 찬양대를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려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7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세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교리 13번째 시간 그리스도의 삼중직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리 말씀 우리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하고 이제 다음 주 제가 청년부 설교를 하고 이제 그 다음 주까지 살펴보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직분, 그다음에 다음번에는 이제 속죄 사역 이렇게 살펴보면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는 것이 이제 정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볼 것은요. 구약에 보면 인간이 가진 요 직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간 선지자, 인간 제사장, 인간 왕들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지자 그러면 다윗도 선지자였고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제사장도 있습니다. 아론의 그 자손들. 그래서 이 아론의 계열, 이건 세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 감당했었죠.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 그 중에서 이제 대제사장은 아론의 가족들을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왕들도 있습니다.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런 왕들도 있습니다. 자, 구약에 이런 직분을 가진 인물들이 있었는데 항상 아쉬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 인간의 어떤 한계를 자꾸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무엘 하통에서 다윗 살펴보고 있잖아요. 한 내일 정도 본문까지는 아주 좋아요. 다윗이 막 승승장구하고 나라가 막 확장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무슨 사건이 등장하느냐? 바세바 사건이 등장하면서 다윗 인생에 아주 극심한 내리막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길게 다뤄요. 사무엘 하가 그 덕스럽지 않은 사건을 왜 이렇게 길게 다루나 싶을 정도로 길게 다룹니다. 뭐냐면 성경은 인물에 주목할 때 이 사람이 이렇게 훌륭하다 그거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인간은 이렇게 한계가 있다 이 이야기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왕은 한계가 있다. 사사들도 마찬가지죠. 사사들도 훌륭한 사사가 있었지만 한계가 있고 언젠간 죽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 선지자, 인간 제사장, 인간 왕은 항상 불완전했습니다. 제대로 사역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세우시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 가지 직분을 완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 다 기름 부어서 세웁니다. 왕도 기름 붓죠. 그 다음에 대제사장 기름 붓죠. 선지자들은 기름 붓는 경우도 있고 안 붓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었지만 어쨌든 기름 부어 세워요. 기름을 붓는다, 마사, 메시아의 어원이거든요. 다 불완전한 메시아들인 거죠. 그래서 완전한 메시아가 히브리어로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선지자 직분, 제사장 직분, 왕의 직분을 감당하게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직분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선지자직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이제 모세가 예언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후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다. 그 누굴까? 여호수아인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또 더 나아가서 그 뒤에 있는 여러 선지자들. 그러나 결국 성경은 나와 같은 선지자, 구약의 모세와 비견할 만한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구원자로서 선지자를 예고하고 계신다. 또 빨간 글씨 보니까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나와 같은 선지자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일. 이게 이제 선지자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셨는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요한은 말씀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4절을 보니까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철저하게 누구를 대언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대언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다. 이 말씀하실 때 나의 뜻이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나는 내 스스로 온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보냈다. 선지자로 보냈는데 누가 나를 보냈는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나는 아버지의 말을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고 목회자의 사명이기도 하죠. 특별히 이제 목회자는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지식과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을 함께 사용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설교 시간에 제가 딴 얘기하고 저 있었던 옛날 얘기하고 자꾸 그러면요 저한테 항의하세요. 목사님 설교 시간에 자꾸 딴소리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적으로 허락해 드리는 거니까. 원래 목사는 성도들이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한테 그런 말 하면 어떡하나 그러지 마시고, 제가 혹시라도 말씀을 똑바로 선포 안 한다, 기도를 열심히 안 하는 것 같다, 그럼 전화하셔가지고 6350-2605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요즘 기도를 안 하십니까? 말씀 좀 잘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허락해 드리는 거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신실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말 제가 그 모양실에서
말씀 준비하는 그 시간이 어떤 때는 씨름하는 시간 같은데 어떤 때는 막 즐거워요. 그래서 막 깨닫게 하는 게 즐겁고, 새벽에 말씀 전하다가 막 깨닫게 하시는 게 너무 기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선포되는 말씀, 특별히 이 목사가 대언에서 전하는 거예요. 대언입니다. 누구의 말을 하는가? 말씀이 육신이 돼요. 예. 그래서 이 설교의 핵심은 누가 되어야 되는가? 이 로고스,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저의 사명이고,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사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또 그리스도가 선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역은 구원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살펴볼 직분은 제사장 직분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조금 길게 다룰 거예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멜기세덱은 누굽니까?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만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죠. 누군지 몰라요.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기원도 없고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아론의 계열도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근데 누군가 보고 너는, 그런데 이 너는이 누군가?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영원한 제사장.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은 영원해요. 처음과 끝이 없습니다. 아론의 제사장은 죽지 않습니까? 제사장들도 죽어요. 제사장들도 아주 불완전합니다. 자기도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7월 10일 대속죄일에 제사를 지내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제사장, 죄 없으신 제사장,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신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주셨다. 또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보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럼 제사장의 역할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래서 백성의 대표자를 한 명 뽑습니다. 아론의 이제 자손이지만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제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명합니다. 기름 붓고 위임식이 있어요. 제사장은 위임식이 있습니다. 목사가 위임식을 하는 것은 이 제사장 직분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우리 대표해서 한다는 것뿐이죠. 그래서 이 위임식을 하게 되고요.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 이게 이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건데요.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함, 중보라고 말하죠. 여러분 제사할 때 레위기에 보면 제사법이 나오잖아요. 짐승을 가지고 나옵니다. 짐승을 누가 잡을까요? 제사장이 잡지 않아요. 자기가 잡습니다. 자기가. 충격적이죠. 짐승을 가져서 내가 잡아야 돼. 내가 목도 찔러야 되고 막 피도 흘려야 되고. 혹시 짐승 잡는 걸 좀 보셨나요? 제 어릴 때 돼지를 잡는 걸 동네에서 봤거든요. 그 무서운데 그걸 그렇게 보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동네 약간 잔치를 하려고 돼지를 잡는데 뭐 이렇게 이제 해머 같은 걸로 때린 다음에 이제 막 목에다 칼을 대고 하는데 그 보기가 힘들어요. 막 피가 막 흐르고 이제 그런 것들 보기 힘든데 그거를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직접 해야 돼요. 염소라든가 양이라든가 죽이거든요. 제사장은 옆에서 그 피를 받아서 뿌리는 일들을 해요. 그리고 그 제사 짐승을 죽이고 태우고 할 때 옆에 쭉 서가지고 같이 찬양합니다. 같이 기도해요. 그러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내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 제사장들도 옆에 함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화목제로 즐겁게 제사를 지내면 옆에서 막 찬양 부르고 그러면서 함께 동참하게 되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사람들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 선지자 받고 제사장 받잖아요. 여러분 생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가까이 하는 게 좋을까요? 제사장을 가까이 하는 게 좋을까요? 마음상 선지자들 오면 맨날 뭐라 그럽니까? 회개하세요.
하나님 말씀드려야 됩니다. 이런 말 막 하는데 제사장은 옆에 와서 같이 기도해주고 손잡아주고 찬양 부르고. 누가 더 좋습니까? 제사장이 인기가 훨씬 좋아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도 제사장적인 사역이 좋은가, 선지자적인 사역이 좋은가 그러면은 저도 제사장적인 사역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손도 잡고 우리 기도도 하고 또 안수도 하고, 기쁜 이야기 있으면 같이 즐거워하고, 또 힘든 이야기 있으면 같이 힘들어하고 기도도 같이 하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제사장의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제사장의 역할, 백성의 대표자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모든 인간을 대표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은 나를 대신한 죽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오늘 그 자리에 제사장이 가 있는 거죠. 제사장이 뭘 잘못했다고 내가 짐승을 잡아 피가 튀는 현장에 같이 피를 받고 피를 뿌리고 있습니까? 제사장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사건, 이것이 이제 제사장의 역할이다. 또 하나님께서 임명하시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그래서 성자는 성부가 보내신 분, 성자에게서 나신 분, 이 구원의 협약을 따라 성자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성부께서 임명하셨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화목 제물은 제사의 화목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제사의 화목제는 잔치예요, 잔치. 오늘 좋은 일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한번 쏘겠습니다 하고서 같이 몰려가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기름하고 피만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도 다리 한쪽, 목사님도 이거 하나 드세요 그렇게 드리는 것처럼 드리고 나머지 고기를 모여가지고 이웃하고 친척들하고 맛있게 먹는 게 화목 제사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화목 제물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이거든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 언제 관계가 깨졌습니까? 창세기 3장에 먹지 말라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써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 누군가가 이거를 중재를 해줘야 돼요. 왜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아이들 둘이 막 싸웠는데 화해가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막 서로 싫어하고 미워하고 막 피해 다니고 막 그럴 때 누군가 중재자가 나타날 수 있죠. 한쪽에 가가지고 야, 걔가 원래 그렇게 말한 게 아니야. 너하고 친하고 싶은데 괜히 그렇게 말해서 그런 거야. 이쪽에 가서 뭐라 그래요? 야, 얘 너하고 친해지고 싶어. 너하고 너 좋아하는데 지금 어색해서 말 못하는 거야. 그래서 하루 날 잡아가지고 요 앞에 떡볶이 집으로 알아?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같이 먹으면서 야, 서로 화해해. 그런 식으로 이제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죄로 인해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죄의 간격이라는 것이 결코 우리가 힘으로 넘어갈 수 없는 거죠.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으심으로 우리가 이 죄의 간격을 건너뛰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성전 안에 있는 휘장이 찢어졌다 말하죠. 아무도 못 들어가던 그 휘장을 이제는 우리가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겁니다. 가톨릭은 이걸 막아요. 중간에 한번 휘장을 쳐요. 그래서 성직자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 죄를 누구한테 회개합니까? 가톨릭에서는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성사해요. 이상한 문 쫙 열고서 신부님, 사실은 제가 어제 남편이 밥 먹는데다가 이상한 거 좀 넣었습니다. 아유, 저 지긋지긋해서 못 살겠어요. 그러면 신부님이 듣고서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벌을 줍니다. 보석이라는데 그냥 일반적인 벌은 아니고 일단 회개의 그런 열매 같은 벌이에요. 오늘 밤부터 남편 밥상에다가 고기를 일주일 동안 올려주세요. 더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할 일을 줘요. 새벽마다 새벽 미사 일주일 동안 빠지지 말고 드리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 돼요. 우리 언제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나아가면 되고, 다만 우리 인간의 중보자가 필요한 것은 야고보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병 낫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 장로들을 청하고 함께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서로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근본적인 중보자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구절 볼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우리로 뭐에 대해서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 살았습니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나의 죄, 내가 죽어야 될 내 죄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셔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의라는 것은 결국 칭의, 의롭다함, 우리에게 무죄를 판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본성은 여전히 죄인이지만 나는 무죄하다, 죄가 없다, 의인이라고 우리를 불러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대가와 나의 죽음을 맞바꾼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은 나에게 전가시켜 주는 겁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이중 전가라고 불러요. 내 죄는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의 의는 나에게. 이걸 서로 바꾼 사건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속죄하신 겁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다음 백성들을 위해 간구하십니다. 중보하시죠.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대언자,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보혜사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이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부르짖는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원래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로자, 중보자 이렇게도 쓰이거든요. 누군가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말을 잘못해요.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는데 옆에 말 잘하는 사람이 한 사람 딱 나타나죠. 누가 생각납니까? 아론이 그랬잖아요. 아론이 그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 옆에 딱 나타나가지고 나는 말을 잘 못하지만 대신해서 아주 유창하게 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판 잘 모르잖아요. 이런 거 법적인 거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또 우리 세무 이런 거 잘 모를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전문가 찾아가가지고 다 이야기해요. 변호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러죠. 솔직하게 다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재판에서 유리하게 할 수 있지. 저한테 속이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서 다 말하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억울함과 원한을 다 풀어주는 역할, 그게 변호사가 하는 일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대언자, 보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법정에 딱 서는 순간에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를 할까요? 예수님께서 짠 나타나셔가지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생 걱정하지 마, 이제부터 내가 다 변호해 줄 거야. 그래서 무슨 판결을 받는 겁니까? 무죄 판결. 그게 칭의입니다. 무죄 판결.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집안에 그래도 의사 한 사람하고 법조인 한 사람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좋은 법조인이 한 분 여기 계시네요. 그렇죠?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사의 현장에서 제사장들이 옆에서 우리의 제사를 도와주고, 내가 아프고 괴로울 때 함께 아파하고, 내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하는.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괴로울 때 내가 다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른다는 게 아니죠. 너무 잘한다는 거죠.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나의 중보자가 되어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요,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을 대표해서 죽으셨고요, 성부께서 임명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친히 제사장이 되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셨어요.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짐승의 피로는 우리가 한 번에 깨끗하게 안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염소를 죽이고 황소를 죽이고
반복한다는 것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완치된다는 건 뭡니까? 더 이상 치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훌륭한 의사 만나면 어때요? 한 번에 딱 고쳐가지고 더 이상 치료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좀 미숙한 의사는 어때요? 열심히 뭐 해놓고 내일 다시 오셔야겠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주사를 맞는데 간호사분이 팔을 계속 찌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대쪽 팔 대시겠어요? 그래서 다 찌른 줄 알았더니 반대쪽으로 대라는 거여서 또 반대쪽을 또 그렇게 막 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끝났나요? 그래서 안 잡히는데요. 왜 안 잡히죠? 그동안 잘 안 잡히셨어요? 아니, 한 번도 안 잡힌 적 없는데요. 맨날 잘 잡혔는데요. 안 되면 계속 찌르는 거예요. 그러나 완벽한 사람이라면 한 번에 끝내는 거예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의 제사가 그렇습니다. 히브리서가 뭐라고 말하냐? 우리의 제사는 단번에 완성된 제사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죽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확신입니다. 확신. 이미 우리는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꾸 개인 감정에 호소하면 안 돼요. 집사님, 구원의 확신 있으세요? 권사님, 구원의 확신 있으세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까? 이렇게 무섭게 물어보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다고 확신이 생기는 게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니까 이 제사는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객관성을 가지고 내가 구원을 얻었구나, 그 구원의 확신이야말로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좋은 보혜사, 중보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직분은 왕권입니다. 왕의 직분. 시편 2편은 제왕시라고 부르죠. 메시아시라고 불러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시온에 세운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시가 다윗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고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다윗 계열에서 태어난 왕. 마태복음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 그러면서 왕의 족보가 나오죠. 그래서 다윗 자손에서 태어난 왕. 또 이사야 9장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통치권이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구원자로서 왕이 오시게 된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어요. 자, 국가의 3요소가 있습니다. 영토, 국민, 주권. 그럴 때 그리스도가 왕이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영토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국민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택함 받은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고, 우리의 왕은 누가 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신 거죠. 마지막 주권,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에게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근데 이게 잘 흔들려요. 진짜 온 우주의 왕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믿으세요? 근데 자꾸 우리 눈은 왕이신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다른 게 보이죠. 더 큰 권력과 힘이 자꾸 왕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자, 이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세상 나라가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할 때 가라지 비유 기억나시죠? 독보리라고 원래는 불러야 정상인데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요. 근데 이게 언제 가서 갈려집니까? 세상 마지막 날에 주인이 뭐라 그래요? 내버려 두어라. 그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다친다. 마지막 날에 알곡은 내가 거둘 것이고 가라지는 내가 불태워버릴 것이다. 근데 이 재밌게도 독보리가 밀하고 너무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구분해내기가 어려운 거죠. 마지막에 알곡을 잘 추수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가라지들은 모아가지고 불태울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서 세상이 왜 이럴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여전히 악인들이 득세하고 진리가 아닌 것들이 세상에 왜 권력을 잡고 있을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상 나라, 가라지가 아직도 있어서 그래. 가라지가.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고백은 무엇이냐? 이 세상 나라도 누구의 통치권 아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통치권 아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임금, 세상의 군주와 임금들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또 세상의 정치인들, 지도자들을 세우는 분도 그리스도시라고요. 이 믿음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다른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마귀가 통치하는 세계입니다. 왜 마귀가 통치하도록 하나님 가만 내버려 두십니까? 그렇게 힘없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심판대를 기다리시면서 죄악들이 관영하기를, 계속해서 차올라서 심판할 때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죄악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는가? 바로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교회야말로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그의 백성들을 통치하시고요, 모든 신자들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찬양하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그 고백이 무슨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왕은 절대 주권과 통치권이 있어요. 그의 백성들은 모두가 왕에게 복종하고 다스리심을 받고, 동시에 왕은 그의 백성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죠. 그래서 우리가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면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라는 겁니다. 또 이 땅에서 통치가 눈에 잘 보이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이 아니고서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또 재림 때에는 모두가 완전하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동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통치가 살아있다,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주의 주인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에게 있다 거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이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들을 파송할 때 그 힘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 두렵죠. 걱정이 되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나 걱정할 것 없다는 거예요. 누가 계신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약속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주님이 같이 가시기 때문에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또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힘들 수 있어요. 낙심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넘어지지 않고 근본적으로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이 세상 나라 역시 우리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보호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모든 원수들은 굴복시키시고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물론 여러분들이 출근하는 회사에 사장님은 따로 계시겠죠? 그렇지만 근본적인 나의 통치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온 세상 나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 우리 위에 중보하시는 분, 또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위로와 또 소망을 가지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고 또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전에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그 진실함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좋은 나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오후에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통치권 아래 살아가는 그 믿음의 확신 주시고 또 우리에게는 이 좋은 중보자가 계십니다. 우리 위에 간구하고 계시고 내가 힘들 때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힘들어하시고 또 내가 기쁠 때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 곁에 계시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힘들고 무거운 짐들 주님께서 대신 짊어져 주시고 또 이길 수 있는 힘과 소망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안에 안식하며 또 예배하며 귀한 말씀 듣고 또 결단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전에 들었던 말씀과 같이 우리 예수님을 닮은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나무가 되어서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 좋은 열매 거둘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시간 오후에 들었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 시간 믿고 다시금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친히 제사장 되어주시고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는 주님, 여전히 우리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도 소망을 얻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우리 주님을 믿음의 눈들어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소망과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그런 확신을 갖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안에 안식하며 또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 듣고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 믿음으로 받게 하셔서 이번 한 주간 예수님 닮은 진실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빛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좋은 나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통해 좋은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대제사장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연약한 성도들, 우리 주님 때문에 소망을 얻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통치자 되시고 심판자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이 세상을, 온 세상을 통치하심을 믿고 확신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낙심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새로운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미래를 놓고 고민하며 또 근심하며 걱정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최고의 길을 열어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바라볼 때 우리 앞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시온의 대로가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시고 제사장으로 우리 위에 중보하시고 또 왕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심을 믿고 확신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은 자리에 남아주시고요. 우리 구역장 모임 바로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